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운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할렐루야. 3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죠.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시고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자녀가 우리를 너무나 열받게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다고 밥도 안 해주고 쌀쌀맞게 대하면 정말 편해집니까? 점점 더 사이가 나빠지고 괴로워지죠.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다른 매력적인 여성을 사귀면 행복해집니까? 진짜 불행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관심이 있으신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때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익숙한 문장이 반복돼서 등장합니다. 레위기는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가 어떻게 신랑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지침서와 같죠. 하나님은 인간을 아십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 위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레위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세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출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세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리시는데 출산에도 나는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산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이 출산에 대해서도 영적인 규칙을 세우십니다. 즉,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요. 바쁜 일상, 육아, 노동으로 인해 몰입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삶의 여정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규칙을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와 동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 엄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보듯이 하나님은 그 산모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산모의 영적인 삶을 케어하고 돌보신다는 생각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엄마로서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서 함께 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을 영적인 규칙을 세우고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출산을 생각할 때 이 아이가 건강한가, 남아인가, 여아인가, 이름은 뭘로 할까, 모유를 먹일까, 분유를 먹일까, 산후조리는 어디서 할까 같은 실제적인 일들을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다르게 접근하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정함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부정함은요, 피 흘림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월경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몸에서는 피가 빠져나가는 일이 출산에서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산 자체가 뭐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피에는 생명이 있고 그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죽음과 연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출산이라는 과정에서도 거룩함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과 똑같은 것만 고민하지 말고 출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출근을 하면서, 어떤 분은 요리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오늘 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영적으로 고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나를 기억하고 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출산한 여인이 부정하다고 다시 한번 거듭거듭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볼 때 성도들이 대부분 가지는 질문이 두 개일 거예요. 출산은 너무나 기쁜 일인데 이게 왜 부정한 걸까? 그리고 여아를 출산한 산모는 남아를 출산한 산모에 비해서 부정한 기간이 2배나 더 길까라는 부분입니다. 앞에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은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 여아의 경우에는 여아를 출산하면 왜 2배나 더 부정한가라는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를 출산하면 40일 동안 부정해서 격리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여아를 출산하면 80일을 격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자체는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산 자체를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 다만 피 흘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아를 출산하면 2배로 부정한 기간을 겪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오늘날도 여러 자료를 제가 참고해 봤는데 학자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당시에 가부장적이고 노동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여아도 나중에는 결국 산모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엄마의 부정함, 아이의 부정함, 그래서 둘이 합쳐서 80일 이렇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의학적으로 여아를 출산할 때 하혈이 더 많다 이런 주장까지 있는데,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제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보면서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원래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따를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만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많은 유익을 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 군사의 숫자를 줄이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았고 계속 줄여서 300명까지 줄였어요.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베테랑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배우자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자녀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더 사랑하라고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하시죠. 너무나 바쁜 일상으로 밥 먹을 틈도 없는데 먼저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당장 순종하고 영적으로 붙들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오늘 이 정결례를 따를 때 누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6절 말씀부터 쭉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새끼나 산비둘기로 회막문 제사장에게 갈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은요,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하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격리 상태에 들어갑니다. 마치 오늘 PCR 검사를 받고 확진된 사람들이 자택이나 시설에 격리되어서 완전하게 분리되는 것과 같아요. 이 분리는요, 차별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보호의 개념이죠. 유대인들도요, 종교적인 부정합이라는 것들은 언제든지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가능한 것이어서 철저하게 부정한 자와 차단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마치 코로나로 확진된 애들이 차단되는 것처럼 그랬죠. 그런데 이 산모들이 출산하고 나서 이런 배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남아의 경우에는 40일, 여아의 경우에는 80일 동안 철저하게 예배조차 드리지 않아도 되는 산후조리 기간을 보장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해질까 봐 아무나 함부로 이 여인에게 접근할 수 없게 하신 거죠. 온전하게 자신의 몸을 돌보며 아이를 케어하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 엄마들에게 철저하게 산후조리를 40일, 80일 하라 그러면 너무나 좋아하겠죠. 근데 유대 여인들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부정하다고 해서 여성들을 정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여성들이 마음껏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쩌면 이 딸을 낳은 산모들은요, 당시에 노동력이 중요하던 사회에서 아들을 출산하지 못했다고 핍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컸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나 일가 친지들이 딸을 낳았다고 잔소리를 하고 막 핍박할 수 있는데,
오히려 2배가 되는 8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격리를, 안정을 보장해 주심으로써 이 회복이 더 이 어려운 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따뜻한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로요. 그렇게 육아로 정신이 없이 지내는 엄마가 40일, 80일의 격리의 기간 동안 자신을 잘 추스르고 나서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인데요. 육아하는 어머니들은요, 대부분 다 자기 자신을 돌보기가 힘들어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아이를 돌보다 보면 영혼이 피폐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반드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힘들더라도 와서 예배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와서 엎드려야 된다. 특별히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씻고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네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너의 자녀를 이후에도 감당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말씀대로 한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출산한 마리아도 이런 성경의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어요. 그녀는 가난했기에 비둘기로 제사를 드려야 됐죠. 너무나 초라한 예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마리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시몬과 안나가 선지자였는데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지에서 출산하고 격리의 기간을 겪으면서 힘들었던 마리아에게 선포되니까 부부가 깜짝 놀랐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깜짝 놀랐다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 때,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 시각장애인과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던 그 단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찾아온 부부를 뜨겁게 만나주셨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셨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까다롭고 거칠게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드릴 시간의 여유가 없는데 나를 너무 많이 부르시고 내 시간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진짜 회복과 쉼, 안정과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조율되게 하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주소서. 이 3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